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론 주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두 가지를 같은 말이죠.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이유나 같은,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는 중인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람디아 개혁 장로가 세워지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이죠. 또 우리 고람디아 개혁 장로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존재사 이유, 저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거하는 이게 목적이다. 우리 고람디아 개혁 장로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보여줘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는 것도 나타나요.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지금 본문은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주제를 교회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제가 그걸 순서를 바꿔놓은, 교회는 하나님 집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고람디아 개혁 장로교회 사명,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이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빌딩, 이런 것들이 성전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집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모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형제를 청함받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중에 있고 우리 각자 안에,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며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람디아 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렇게 나타내고 이게 증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야 할 때 이걸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인식하게 돼요. 이게 없으면 막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목적, 다른 말로 교회의 사명.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이미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을 딱 나누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또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가지가 겹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도 알아야 돼요. 또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뭔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기둥이라는 말과 터라는 말에 대한 의미도 살펴야 되지만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니까 진리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개를 살펴보요. 먼저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라고 할 때 반복되고 있는 진리가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이란 말의 의미, 그리고 진리의 터라는 말의 의미를, 그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진리라는 말, 오늘 본문에 지금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R라고 발음되는 이 헬라 알파벳으로는 알파인데요. 이 알파와 또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 이거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알파, 이 아가 앞에 접두어로 붙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정이에요. not,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는 숨기다, 속이다, 알지 못하다 이런 의미. 이 두 개를 붙이면 무슨 의미겠어요? 앞에 있는 게 부정의 의미니까 not이니까, 그리고 뒤에 붙은 단어는 숨기다, 숨기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뭐 알지 못하는, 안다 이런 의미로 치환되겠죠. 그래서 이 알레타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원적 의미는 가려지지 않았다, 가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숨기지 않았다, 위조되지 않았다, 왜곡되지 않았다, 드러났다, 뭐 드러난 사건의 진상, 요런 것을 의미. 지금 제가 동사로 표현했는데 알레테이아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표현을 하면 가려지지 않은 어떤 것, 숨겨지지 않은 어떤 것, 위조되지 않은 어떤 것, 왜곡되지 않은 어떤 것, 드러나진 것,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느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 그럼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 뭐 진리, 참된 것, 바른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 결국 진리,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 인류 문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였어요. 왜? 우리 인류의 문화적 발달에 있어서 학문적 탐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이 계속 탐구되어서 쌓여서 그 지식 체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이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지는 거죠. 지식은 계속 커지는, 이것이 아주 고대로부터 해왔던 일이 뭐냐? 진리가 뭐냐를 탐구하는 일이었다. 우리 학문적 우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 중에 그거 대표적으로 하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고. 영어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필로소피라나? 네. 그 학문이 진리가 뭐냐를 탐구하는데 다른 모든 학문이 다 그것으로부터 베이스를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 수많은 주의와 사상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학문적 탐구에서 비롯된 진리에 관한 주의와 사상들은, 그런데 그거를 다 그런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이런 것들 다 결국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정리해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그 인식하는 것, 그 인식되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을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분석하여서 진위, 아까 알레테이아는 진리라고, 숨겨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위조되지 않고 그거 바른 것,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해 왔는데, 그래서 그런 주의와 사상은 결국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 생각의 결과물, 거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막 그래서 나온 어떤 결과물, 그 리설트가 뭐냐? 그게 다 사상과 주의와 가설들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걸 평가를 해보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적 사고하는 것, 그래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으로부터 나온 왜곡된 진리에 관한 생각이다. 진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왜곡되어져. 근데 진리는 왜곡되지 않은 거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미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은 그게 진리, 변질되지 않았다고 하면 주거 자체가 벌써 이미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 진리를 오해하고, 다시 말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여서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단코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를 온전하게 발견할 수 없다. 온전히 찾을 수 없고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진리가 뭔가, 진리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내가 좀 이렇게 보면, 인간은 누구도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그 증거,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 없죠. 그게 뭐냐?
만약에 참된 진리를 발견했으면 그 이후에 그 진리에 대한 탐구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아니지. 할 필요가 없는, 발견됐으니까. 이해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거든. 지금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 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해주고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인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가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도 그것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증명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양한 주의,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가설들이 죄시되고 시대마다 나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놀라운 건 아니지. 그래서 또 당연한 사실, 이런 다양한 주의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류가 탐구하고 있는, 찾고 있는 그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다. 이게 맞다고 해서 나왔는데 다른 게 나오니까 요거에 비해 보니까 요거는 아닌 거예요.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죠. 그리고 요게 요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 시대에 가보니까 요게 됐어. 그럼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불완전.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진리가 나오면 언제든지 그 이전에 있던 진리라는 것은 폐기되거나 혹은 그 자리를 새로운 진리가 차지하게. 진리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람,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세상 사람들이 탐구하고 있는 진리, 절대적인 진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죠. 이런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 결단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무언가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인간이 있더라. 요한복음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모함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시대의 지성인이며 정치가인 사람. 로마 시대의 정치가들 다 지성인들이에요. 대단히 많은 학문적 공부를 한 사람, 똑똑한 잘난 인간. 그 지성인이며 정치가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무슨 질문을, 진리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며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라는 그런 거짓 혐의, 거짓된, 조작된 죄죠.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때 재판장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제 18장이 쭉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래, 네 말처럼 나는 왕은 맞기는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하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왕으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 게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한 내용이
거짓된 것이다라는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진리의 내용이 뭐냐?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또 붙이는 말이 뭐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 말을 듣는 자가 누구냐? 그 진리에 속한 자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온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요 딱 구절에서 그 다음으로 바로 탁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총각 빌라도에게 진리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했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하기 때문에 진리가 뭔가를 여러 차례 이미 잡히시기 전에 말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이미 잡히시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을 들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 외에 서신서도 기록하고 계시록도 기록을 하는, 거기에 진리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서 딱 복음서 쓸 첫 번째 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진리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런 말도. 이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으며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에 의하여 거짓 진리에 속고 있는 자들이 참된 진리이신, 절대적 진리이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세상의 비진리에서 풀려나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마귀와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자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난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동시에 의와 생명에 속한 바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제자 요한 말고 또 유명한 요한이 하나 더 있었죠. 우린 그 사람 어떻게 부릅니까? 요단강에서 막 뭐 하든 세례 요한, 세례를 주던 요한. 그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 선지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독교회, 카톨릭을 포함합니다. 모든 기독교회들은 그 세례 요한을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선지서들 쭉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여러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예수님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그 세례 요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3절. 이거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 뭐라고요? 진리. 그런데 요한은 처음부터까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 그 계시의 내용이 지금 이거라. 그러므로 참된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요한복음을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참된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 히브리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분이 하늘로 오시고 바로 그러한 사실들,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들이 복음서예요. 그 폭을 더 넓히면 성경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 전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왜?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성경을 진리의 말씀. 그걸 다르게 표현한 게 이 뒤에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같은 거. 그게 뭐예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 좀 보셔요. 이 복음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표현. 그 성령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이 그 진리의 영을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15장에 나를 증언한다. 나에 대해서 증언. 이때 이 말하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뒤에 보세요. 또 성령이 뭐 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진리로 인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그는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성령은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서 듣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듣는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기. 장래 일은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 장차, 미래에 완성되어질 일. 그 미래에 완성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그 완성되어진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생기고, 모레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허접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 그 영광, 그것이 어떠한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건대 참된 진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전가하고 증언하는 신구약 이 성경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시는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 그러므로 그래서 바울사도 오늘 본문 15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해놓고 바로 뒤에 16절에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16절이 이렇게 나올까? 그 진리가 뭔가를 덧붙여 놓은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해놓고 그 16절은 그 이야기하고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가 딱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진리가 이분이야. 요 이야기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딱 읽어보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딱 알겠죠. 의심할 여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난 바 되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딱 그 이야기랍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하늘부터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증거돼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합니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천사들이 보고 노래하고 증거했고 전파했다. 그리고 뒤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탄생하실 때부터 그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하여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모든 자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전파되고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그리고 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모여있던 그 세상 사람들 중에 보는 중에 영광스럽게 하늘 아버지께로 성천하셨다. 거의 딱 이 16절은 대놓고 그냥 예수님을 딱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제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장소, 이때 당시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 15절과 16절.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전체가 요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진리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며 고백해야 할 사실이 뭐냐? 바로 이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고 절대적 진리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파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 그 목적, 이게 뭡니까? 이거지. 다른 거 없는 거지.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의 목적.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시고 영원한 진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금 요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요렇게 묘사를 설명을, 그게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5절 6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리고 11절 12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뭐냐?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결국은 찬송이죠. 찬송. 찬송은 뭐예요? 높이 불러 외치는 거다. 널리 알리고 외친다. 찬송한다. 온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고 증거한다. 그러니까 찬송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널리 알리고 외치는 존재여야 한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동시에 의와 생명에 속한 바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 자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돼. 이게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막 우리의 그걸 한다라는 말을 막 내가 능동적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된다라는 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게 능동과 수동 다 합쳐서 그럼 결국 내 존재잖아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 세상에 대하여 외치고 알리고 드러내는 그의 영광,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의 영광. 요걸 아까 했던 이야기로 풀어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영원한 진리요 절대적 진리다라는 그 사실, 그걸 드러내는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의와 생명에 속하도록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 이게 그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열매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 영광의 열매가 뭐냐? 결과물이 뭐냐? 우리다. 구원받은 우리다.
그러니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요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거. 교회는 그렇게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신, 변하지 아니한 진리이신 이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외치고 드러내요. 결국 교회의 사명은 존재 목적은 참된 진리,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나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고 거대하게 짓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중세의 때 그 화려한 교회 짓는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범죄했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면제부 같은 이상한 거 팔아주게. 그 왜 팔았어요? 교회 짓는다고 그랬죠. 서울에 몇천억 들어서 지은 교회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 뭐예요? 세상에 법도 어겨가면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이 교회의 목적일 수 없다. 세상에 대하여 교회의 힘과 건세를 자랑하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 오늘날 이것은 교회 사명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면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는 그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내어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 요걸 드러내요.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바꾸셨다. 이 사실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고람대교 교회 장로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 고람대교 개혁 장로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바가 이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고람대교 개혁 장로교회 오직 예수님만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고 매 순간순간에 그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세상이 결국에는 그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고람대교 개혁 장로교회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그 진리의 복음을 굳게 믿으며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온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의와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었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또 주의 피로 세우신 고람대와 계획 장로교회를 주의 능력과 진리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계시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평안 중에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천국 백성 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